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거울 보고 싹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해야 되고 이 명령 따라야 되고 제자라면 이거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축복 다 관심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잘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반주자 찬양해 주세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요, 맨 나중에 God bless you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에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서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뒤에 사람도 좋고. 자, 반주해 주세요. 할렐루야. 노래를 같이 따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했으니까 영어로 한번, 영어로 최대한의 지금까지의 발음을 연마한 대로 해서, 자, 다른 분에게 합니다.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엄청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캐나다인에게도 God bless you 그러면 오케이, thank you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성질을 막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때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기분도 안 좋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럴 때도 누군가가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고 God bless you 오늘 힘내라고 그런 한마디를 전해준다면 그 하루는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 그 전에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God bless you. 이런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제자의 길을 따르는 동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부분, 여기에 나온 8가지 부분 예수님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그 원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8복에 의하면 참된 축복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한꺼번에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국률이 여김을 받은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일이다. 축복은 그런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갖고 의에 들고 목마르고 청결하고 화평을 만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윤리를 따르면 그런 요구를 따르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좋긴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행동 강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자로서 지혜롭게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힌트를 얻고 마치 오늘 자신의 영혼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잘 들여다보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보세요. 팔복을 통해 거울보기.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왕에 읽으실 거면 우리 힘차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저와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가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고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답답할 때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놔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어쩌나 엉키고 얽혔는지 영혼이 꽉 메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내 속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이, 은혜의 부요함이, 복음의 부요함이 나에게 필요해. 세상 것 많이 있어도, 세상에 부요함이 있는 것 같아도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부요함이 없으면, 풍성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메마름의 심각함을 경험하고 느껴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뚝 떨어질 때 있어요. 믿음으로 이만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벽으로 팡 넘어질 때,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영원히 마음이 속사람이 가난함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과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영적으로 필요하고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사모함, 심각하게 그런 경험을 느끼고 있나요?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물 중에 제일 깨끗하고 시원한 게 어떤 물이냐면 샘물이에요. 그냥 흐르는 물은 중간에 오염도 될 수 있어요. 온도도 미직지근해요. 그러나 산에서 땅 깊은 곳에서 물줄기가 흐르다가 샘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시원하고 그것만 먹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샘물만 마시면 샘물이 얼마나 맛있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어졌던 그 물, 세상에서 얻는 것, 세상에서 목을 축이는 것 아무리 많아도 목이 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이 샘물, 복음의 물을 알고 먹기 시작하면, 영적인 부요함을 알기 시작하면, 왜 믿느냐? 믿음의 이유를 알게 되면, 예수를 진짜로 접하고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진리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원한 인생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학교 생활이, 직장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고 주님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정말 축복,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행복한가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건 애통하는 거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슬퍼하는 거라고 조금 약간 순화된 단어가 있어요. 원래 개혁으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애통이라는 것은 속이 정말 애끓고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리저리 떼굴떼굴 부르면서 울고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이 가르침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시대로 돌아가면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 그랬다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진짜로 슬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가 병든 것에 대해서,
죄 때문에 쓰러진 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아픔과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인생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나실이 되어서 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슴 통하면서 내가 정말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그래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것을 내가 소실했을까? 내가 왜 이것을 손해보았을까?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건 나에게는 없을까? 그것 때문에 통해하고 통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정말 하나 되지 못할까? 그것을 슬퍼하는 애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 마음을 만져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물을 흘릴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통해야 될 이유는 다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저런 해석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곁에 둔다. 위로라는 뜻이 곁에 둔다. 가까이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곁에 둔다. 하나 더 따라해보세요. 가슴으로 품는다. 위로는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주위에 있는 남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일을, 허물있는 일을,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눈물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거울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또 비춰봅시다.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정말 슬프다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거울로 한번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의 틀어짐에, 관계가 건강하지 못함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요? 남을 잘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 짓는 사람이라 두 번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라디오 진행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라디오 진행자들이 있고, 이제 좀 아침 조금 지나면 설거지하고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주부를 또 대상으로 해서 주부를 청취자로 타겟으로 해서 하는 라디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점심때쯤 되면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시간 될 때 그때쯤 듣는 그 시간대가 있고, 저녁은 퇴근할 때, 그리고 밤잠 안 자고 늦게까지 올빼미형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고 음악도 전해주고 좋은 사연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날아오는데, 그 사연들을 읽다 보면 생각도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사연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전받게 되는 그런 사연도 있고 별의별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자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고백은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는 보람됐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선행을 행하고 남을 위해 슬퍼하고 남을 위해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들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절절한 감사함을 전해줄 때 자기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확 뛴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한계점을 넘어서 사람이면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도전을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한가요? 자신의 적나라한 허물이 있을 때 그 회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곁에 둘 줄 알고 품을 줄도 알고 그를 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온유는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길이 찾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유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와, 그러면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줘서 부동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잖아요. 그 성격, 자기 성격, 처음에 태어날 때 고치지 않아야 할 성격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을 믿음 안에 잘 고쳐서 하나님 사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땅도 줘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함과 부를 주는 그런 은혜도 주셔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보고 욥도 보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온유한 성품은 선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 여기에서 지금 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악한 파도가 와도 끝까지 길이 찾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땅을 얻는다는 것은, 저는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늘나라 같은 곳을 경험하게 된다, 얻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잘 닮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게 되어서 예수 닮아 있으면 내가 사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를 다 모아서 보면은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죠? 지금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주기도문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할 때 좀 힘있게 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며,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나라의 땅, 영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살 때 주님을 닮는 온유함을 한번 닮아보려고 성령 충만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 그래요. 첫째,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사람.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사람. 요 세 가지만 잘하잖아요. 삼각대하고 똑같아요. 사진 찍을 때 삼각대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 불고 뭐 웬만큼 흔들려도 정말 고급 삼각대로 딱 만들어버리면 충분히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 없이 내 힘으로만 할 거야 해가지고 가서 정밀한 사진을 찍잖아요. 나중에 흐릿해가지고 하나도 작품이 안 나와. 인생을 사는데 정말 멋진 작품으로 가정을 찍고 싶고, 정말 내 신앙 가운데 내 일과 공부라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을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초점 제대로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유한 사람, 영원한 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면 그냥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초. 예수님 한 번 믿는데, 한 번 믿는 거잖아요. 평생에 두 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주님의 나라 갈 때 젊은이든 장년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확실히 드러나는 표식을,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저 사람 말씀의 사람? 맞아. 기도의 사람? 그래, 기도의 불이 있어. 기도의 사람이야.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맨이야.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 어떨 땐 바보 같은데도 계속 순종해.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순종한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축복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 그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입니다. 제가 조금 바꾸면 최고입니다. 겉모습으로 내가 이러네, 내 직책은 이거네, 내가 교회에서 이거네, 세상에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말씀, 베드로도 자랑하기 좋아하고 앞으로 뛰어나가기 좋아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큰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열정이 나중에 변할 때, 그의 삶이 변할 때, 예수 닮으려고 변할 때 실패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겉모양만 화려하고 소용없고, 속 사람이 정말 예수 닮으면,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매우 귀한 책이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다 여러분 믿고 오늘 생각해 봅시다. 부모된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자녀인데, 특히 젊은이 청년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뜨거운 기도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고 1부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부 예배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축복하는 사람. 제자면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받아서 남도 여러분도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 캘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냥 축복합시다. 축복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